아멘.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8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표현들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separate하다, 바치다, 그리고 전적으로 구별하다 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헌신하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홀리,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거룩이라는 모습은 보통 이제 예배 때나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이제 에스니컬리 뭔가 조금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었어요. 그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세퍼레이트 시킨다, 바치다, 구별하다, 희생하다, 헌신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위해 스스로를 바쳤다라는 거겠죠. 스스로를 헌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분리시키시고 스스로를 데디케이트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관계적으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헌신하셨다, 구별하셨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이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justice와 righteousness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일로 인도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선택과 공의로운 것들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공의와 정의를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즉 먼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꼭 그렇게까지 미워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를 좀 용납하시면 안 됩니까? 억셉트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도 억셉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번 수련의 키워드예요.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요구해. 너희들은 나와 거룩한 관계를 갖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관계를 맺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맺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뭐를 줘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 자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해요. 그 예가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게, 넘겨주세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즉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성전 밖에서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또 뭐를 실패합니까? 거룩한 삶을 실패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룩의 관계,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되죠. 그게 어떤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인간은 도무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특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거룩을 완성하세요. 이 거룩을.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방법, 이 거룩한 관계를 내가 다 없애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 거룩을 만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졌고 이제 그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랑 나눌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습관들은 어떤 건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경건의 모양들은 어떤 건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시작 시간이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가, 거룩한 관계라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거룩한 관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관계는 관계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 되는 관계예요. 거룩한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수단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비즈니스적 관계. 관계가 수단이 되는 관계는 비즈니스적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져서 좀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 때문에 맺는 관계가 아니라 능력 때문에 맺는 관계죠. 그런 거 우리가 비즈니스적 관계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인 사람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인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인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배와 기도와 수련의 참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행동은 어떤 거예요? 힘들 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또 떠나요. 그러다 또 어려움을 또 경험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해결책,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 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관계는 이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무언가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언가의 해답이 없더라도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무언가 내가 어떤 베네핏을 얻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결혼은 비즈니스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관계입니까? 결혼을 비즈니스적 관계로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외롭다라는 이유로 결혼하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여야 돼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면 그나마 그 관계가
원만하진 않지만 끝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관계가 진짜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있어서 함께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무슨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내가 무언가 외로워서, 내가 무언가 힘들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꿈을 이루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면 그 결혼은 거룩한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다라는 거고, 그 비즈니스 관계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깨질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내가 무언가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결혼은 뭐예요? 거룩한 관계예요. 거룩한 관계는 뭐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이 함께 돈 벌어서 부자 돼, 둘이 함께 돈 벌어서 뭐 큰 일을 해, 무언가 큰 사명을 감당해, 둘이 함께 해서 돈 많이 벌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야 라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해결해내기 위한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고 서로 이해하게 해가고 서로 다른 것들을 양보해가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거룩한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 여러분이 잘 보면 하나가 되는 게 남자와 여자의 목적이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남편은 여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사랑한 거고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22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26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적 관계로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관계로 여러분 결혼하면 서로 다른 게 너무 당연해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해요. 서로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서로 다른 것들이 양보와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변화되는 시간만큼 상대방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는 시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혼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져야 된 거룩한 관계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삶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편안함과 성공과 안락함에 있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착한 삶, 그냥 좋은 삶, 그냥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착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시지? 여러분, 지금 성현이가 몸이 아파했는데 여러분, 성현이가 이 자리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찬양팀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거기서 잘 인도하는 것 자체가, 혹은 그 앞에서 잘 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 일이 성현이에게 일어난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부자로 만드는 거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없는 거죠. 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한다고 설교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른 목적이 돈 버는 건데 그 돈도 못 번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다 보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도 주시고 때때로 힘든 일도 주시고 때때로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주시고 때때로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때로 기쁜 일도 주시고 때때로 슬픈 일도 주시고 때때로 답답한 일도 주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테스팅하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마귀가 세 가지를 테스트해요. 첫 번째는 이제 네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라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룩보다는 이 먹을 것을 택하라라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편안한 것, 즉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조금 더 배부른 것, 조금 더 스테이블한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는 거는 배고프니까 좀 배불러라, 힘드니까 좀 편안해라, 피곤하니까 조금 쉬어라라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너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면서 이러고 있을 만한 포지션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잘난 거 드러내. 네가 능력 있다라는 거 나타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해요. 세 번째로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내가 없어져 줄게. 내가 사라져 줄게. 그러니까 편한 길로 가자. 굳이 뭐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쉬운 길로 가면 좋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거절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든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쇼컷으로 가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온전하게 말씀을 이루고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거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고통받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다 약한 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는 아카데믹 커리어 때문에,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술과 마약 때문에, 누구는 섹스 때문에 약한 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디스플린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꼭 돈으로 하나님이 디스플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몸을 아프게 해서 디스플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스플린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찍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찍 스테이블한 포지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찍 부자가 되기도 하는데 나는 특별히 그 부분에서 약하니까 조금 더 늦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과 안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겠죠. 거룩한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고 있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 보면 이제 그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소리 들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터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슈퍼 내추럴한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엑스트라 오디너리라고 쓰나요? 어떤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레벨할 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때때로 그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꽤 열심히 나타나시거든요. 여러 번 나타나세요. 그 완전하게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타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거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혜들은 어떤 건지 경건의 습관들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건지 잘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관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숨결이여 우리 한 번만 찬양 같이